예, 오늘은 10월 21일 월요일 본문 우리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양에게 의미 있는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예레미야 이제 1장, 2장을 넘어서 3장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게 총 5장으로 구성된 것은 모세오경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또 22절은 이제 그 가운데 이합체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알렛, 베트, 김멜, 달렛 이 그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이제 시가 배열돼 있다. 그래서 이런 시가 시편 119편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3장은 그 가운데서 한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그래서 내용도 3배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렛이 3번, 뭐 베트가 3번, 김멜이 3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이 되어서 그 가운데서 가장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중심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로 이 3장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그 이제 그 시온이 예루살렘 그 망한 예루살렘 그 시온이 여성으로 의인화되어서 나타났다면 3장은 이제 그 가운데서 남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 3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예, 오늘 이제 그 이 애가 3장은요. 그 성경에 나타나는 다양한 시편 그리고 욥기 그리고 이사야에 나타나는 굉장히 다양한 모티브들을 끌어다가 씁니다. 그 가운데에서 제일 이제 중심되는 게 뭐냐면 시편 23편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뒤집어서 사용을 하는데요.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자신. 이제 그 매, 저게 이제 막대기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지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그 시편 23편에서 보면 그쵸? 주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말미암아 그쵸? 나를 돌보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도 나 여기 있어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 자비로운 음성과 나의 인생을 그 가운데서 훈계로 그 가운데서 지도해 주시는 그 막대기가 이제는 심판의 매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것이죠. 막대기는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한 게 없어요. 그 가운데 막대기는 변한 게 없는데 무엇이 변했습니까? 바로 관계가 변했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실 때 들고 계셨던 그 막대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더 이상 주님의 양으로 살지 않아서 심판의 자리에 놓여 있었을 때, 심판의 자리까지 나아갔을 때에 그 막대기는 이제는 돌봄의 막대기가 아니라 심판의 매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것을 뒤집어온 이야기가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자기가 쓰던 늘 막대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던져보게 하고 집어보게 하면서 이제 너는 내가 너를 쓰는 너가 막대기인 거야 라는 것들을 굉장히 그에게 잘 보여주셨거든요. 그가 일평생의 우상처럼 삼았었던 막대기가 아니라 그것이 던졌을 때 뱀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다시 잡았을 때 그 막대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붙들린 막대기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자,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죠. 그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것으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돌보셨는데 이제는 그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마치 그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는 것과 같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애가 3장은 그 가운데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토성이 쌓아지고 그 가운데서 굶어 죽는 아이들의 울부짖음 소리와 그 가운데서 그 조금도 틈이 없는 그 바벨론의 단단한 군사력 가운데에 그 지금 이 시인은요, 지금 이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어둠 속으로 걸어가게 하신다. 그리고 그 공격이 끊어지지 아니하기에 그것이 종일토록 자주자주 자신을 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4절.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함께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세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서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지금 현실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밖에 이제 토성들이 쌓아져서 바벨론 군대가 막 공격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애가 3장에서는 지금 그 손길 너머에
바벨론 너머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때리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 군사들이 화살을 쏘는데 마치 하나님이 우리한테 화살을 쏘는 것 같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앞에 그 1절에 보면 가죽을 쇠하게 하시고 뼈를 꺾는 것. 그 바벨론의 군사들의 공격을 하나님의 공격으로 표현을 해내고 있고, 그 다음 5절에 보면은 그 고통, 그들이 막 토성을 쌓아서 이제 바벨론, 그 이제 예루살렘 성 안 상황을 다 보면서 공격하기 위해서 그 토성을 쌓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통과 수고라는 것을 세우고 쌓아서 나를 애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고통과 수고를 사이에 원래 세우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번역에는 빠졌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고통과 그를 저 적들이 쌓고 있는 그 토성에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집을 짓듯이 고통과 수고가 자신들을 에워싸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어둠 속에서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의 삶을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어둠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있지 않을 때는 그들은 자신들이 산자인 줄 알았어요. 마치 우리가 창세기 처음 펴자마자 그렇죠. 네가 그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먹자마자 안 죽죠. 근데 음, 사실은 그 가운데서 관계가 단절돼서 그게 죽은 겁니다, 여러분. 예. 근데 그게 죽은 거라는 건 언제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가운데서 밖에서 살면서 서서히 깨달아요. 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구나. 마치 군대 가도요, 처음에 체감을 못 하거든요. 며칠 자면서 알아요. 그것처럼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이 사실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관계가 된 채로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자신들이 죽은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다가 심판이 임하자 그 가운데서 아, 우리가 여태 어둠 속에서 살았던 거구나. 우리가 정말 죽은 지 오래된 것과 같았구나. 라는 것들을 그들이 몸소 체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7절.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쵸. 제가 어제 우리 그래서 주일날에 그 단어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그 억가라고 왜 요즘 아이들이 많이 쓰는 말 표현했었잖아요. 그쵸. 막 모든 일이 막 안 되는 상황. 여기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도 길이 막히고, 그래서 저기를 가려고 했더니 저기도 길이 막히는 것처럼, 지금 그 이제 이 예루살렘의 상황,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 바벨론의 포위 가운데서 그 어떠한 것도 지금 길이 없어 보여요. 근데 그것을 7절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때의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 상황이 어떠냐면요.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고 토성을 쌓아서 훤히 나를 다 들여다보고 있고 근데 막상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막상 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거절하고 있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뭐 그 상황인 거예요, 사실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8절에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참 놀랍게도 그런 거죠. 자신들이 부르짖으며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물리치셨대요. 근데 하나님 사실 그 상황에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진짜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걸 예전에 배웠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예레미야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이 33장 3절이었잖아요. 그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부르짖으라고 명령했다는 게 아니에요. 왜 부르짖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였었어요. 뭐였습니까?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거야 라고 해서 그 뒤에 34장, 35장 뒤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보이겠다고 하시건 크고 은밀한 일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끝나는 게 아니야 였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 것만 자꾸 잘못 묵상을 해서 크고 내가 너한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자꾸 뒤에 문제를 잊어버리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니죠. 하나님한테 크고 은밀한 일을 들어서 이게 괜찮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바벨론에 잡혀가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구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8절에서는 봅시다.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기도를 물리치신다. 왜 이렇게 씁니까? 예, 그쵸.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현실을 바꾸는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시는 그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게 비언어잖아요, 여러분. 그쵸? 말로 와서 밥 먹어 하는데 표정이 안 좋으면 그쵸? 이게 밥 먹으라는 소리로만 안 들리죠? 그것처럼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 자꾸 넘어질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비언어적인 요소로 하나님이 여러분 겸손하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자꾸 엎어지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아,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구나라고요. 그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죠? 아, 음, 나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8절, 9에서 9절. 그 다듬은 돌을 쌓아서 내 길을 막으사 내 길을 굽게 하셨도다. 예, 그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넘어가서. 자, 그 다음 10절.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서 있는 사자 같으사. 그쵸, 이거 굉장히 황당하죠. 원래 하나님을 뭐라고 비유했었습니까?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서 내가 사망의 넘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그럼 누구로부터 보호해주겠습니까, 여러분? 그쵸? 온갖 맹수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느꼈는데 지금 저 바벨론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지금 이 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공격이 은밀하게 토성을 쌓아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도망칠 곳을 사방을 다 봐도 저기에도 매복이 있고 저기에도 매복이 있어서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같이 하나님이 변하신 것 같고 은밀한 곳에서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자떼와 같이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진다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13장 7절 8절은 나중에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자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사실은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관계가 단절되어서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양에게 의미가 있는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 참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뭐 도망가는 실력도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 그렇게 손 많이 가고 그렇게 만약에 그 진화적으로 봤을 때는 저런 애가 어떻게 살아남았나 싶죠. 쟤는 뭔 재주를 갖고 여기까지 살아남나 싶죠. 양이 갖고 있는 재주는 딱 하나입니다. 목자의 말을 듣고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비유하세요? 양으로 비유하시죠. 그렇죠? 그와 같이 그 가운데 우리가 양일 때만 하나님이 목자로서의 자리를 가운데서 의미 있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은총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 아닌데 양이 아니면서 자꾸 왜 하나님은 목자를 안 하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 참 이상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무리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곰같이 우리를 엎드려서 기다리는 곰같이 은밀한 곳에서 있는 사자같이 내 삶을 이렇게 뭐 억까하십니까? 라고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양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음, 양은 자기의 무능력함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부르면 가고요. 싫어도 용기를 내서 사망의 음침한 목자기도요. 목자의 지팡이 때문에 가요. 예. 그것을 믿고 가는 거죠. 그 다음 11절.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거죠. 우리가 치우쳐서 살았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지금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들. 고통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네요. 몸에 있는 일차적인 그 찢어지는 직접적인 고통과 그 가운데서 내면적인 그 깊은 외로움,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 상황들 말이지요. 그 다음 또 12절.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심이여. 예, 이거 보시면서 혹시 그 생각나는 본문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욥기에서도 이제 이런 표현들을 배웠었거든요. 욥이 그 고난을 당할 때요. 마치 하나님이 그 화살을 겨눠서 내 심장을 쏘는 것과 같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그 가운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활을 당겨서 정확히 우리나라 또 화살 얼마나 잘 쏩니까? 마치 근데 하나님이 그 궁수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아프지도 않아. 딱 나만. 내 마음의 심장에만 그 화살을 팍팍 꽂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참,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왜 저서 내 누군가가 돌아가셨거나, 어떠한 인생의 고난이 생겼을 때 그 순간에 알죠.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나만 고통스러울 수 있지?
제가 이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싶지만 제가 예전에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막 어쩔 줄 몰라서 그곳에 갔었을 때 그때 그 그림이 너무 대조적이었었어요. 막 그 부모님들은 어쩔 줄 모르거든요.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고요. 그 부모들의 심장에 그 관역처럼 박힌 그 화살들을 막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밖에 취재하러 온 사람들은요. 엄숙한 음, 분위기가 아니라 웃고 떠들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구조하러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 그냥 구급차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엄청 받았어요. 사실은요. 그것들을 보면서요. 저게 정말 내일밖에 아니구나. 남일은 내일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와, 저 고통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때 너무 고통스러웠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고통당하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요. 지금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나에게만 쏟아지는 관역, 이게 화살이구나라는 것을 지금 느끼는 거죠. 지금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훈계해봐도 그렇죠. 드디어 이제 때린 시간에 오면 그뭐 애들이 제일 먼저 싸가지가 없으면 하는 말이 뭡니까? 왜 나한테만 그래요? 그렇죠? 그게 왜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죠,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시 12절을 보면은 활을 당겨서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라는 것은 바벨론 군대 너머에 지금 바벨론 군대가 막 화살을 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궁수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쏘고 있다고 지금 시인이 막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이거 허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콩팥이에요, 콩팥. 하나님께서 그 화살로요 우리의 그 콩팥을 맞추셨대요. 콩팥이 되게 중요한 거였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레위기에서 보면은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만한 존재가 아니니까 제일 먼저 각을 떠서 우리 속을 우리가 다 보게 엑스레이처럼 각을 뜨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그 제거해가지고 완전히 불살라서 태워버리는 게 중에 하나가 콩팥이라고요, 콩팥. 그러니까 왜 콩팥을 태우냐면 콩팥이 지정의 우리의 그 마음이 임재하는 의자 좌소 같은 곳이라고 봐요. 여기를요. 그러니까 딱 그 이기적인 욕구가 머무는 좌소라고요. 거기를요. 그러니까 거기를 완전히 태워버리는 게 레위기에서의 그 제사의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우리의 그 이기적인 욕구, 이기적인 고집.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사람이 죽어라 안 변하고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예를 들어 돈돈돈 거리는 사람이나 자기밖에 이기적 아주 지독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콩팥을 맞췄다고 쳐보자고요. 화살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극이 변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쁜가? 막 그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한다든가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 돈 말고 다른 게 있나? 라는 말을 한다고 쳐보세요. 그쵸? 그 제대로 화살에 맞은 거겠죠. 그것처럼 정말 그 이기적인 욕구가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 그 시온이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그 화살을 맞고, 마음에 맞고는 그 가운데 이제 그 장소에 바로 이제 그 화살을 맞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14절.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뭘로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불렀어요, 원래는요. 근데 그 자랑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자랑거리인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랑거리의 자리를 자신이 지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자리에 놓이게 됩니까? 도리어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철로역정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아무 고난이 없이 그 가운데서 십자가를 따르는 그 크리스천의 길을요, 그냥 백가지불이나 이런 계산 없이 따랐다가 그 가운데서 고난이 오니까 금방 그 길을 돌렸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교회에 가니까 그 세상에 가니까 받았던 취급 기억나세요? 세상에 가서도 또 조롱당해요. 그 음,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도 조롱당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도 욕하고, 근데 하나님한테도 끝까지 가지도 못해서 그 이도 저도 아닌 상태가 된다고요, 사실은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그 가운데서 능력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명을 감당하는 삶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또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을 때는 세상에는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세상에서의 노랫거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음, 15절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며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라고 하며 그 속에 정말 그 깊은 상처들 그 아픔들로만 그 가슴 속이 가득 채워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게 아니면 이제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걸 마치 이제 마음, 사람의 영혼을 고치는 약으로 따진다면요. 아주 심각한 고통을 그에게 심겨주시는 거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고통. 예를 들면 제가 연예인들 가운데서 종종 이렇게 자녀를 먼저 잃은 연예인들이 자신의 자녀를 잃은 고통을 이렇게 간증하는 걸 보면 그때마다 느끼는 게 그 가슴속 깊이 머물러 있는 그 고통들이 막 그 입 밖으로 느껴지거든요. 자, 그것처럼 지금 시인은요. 지금 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에 임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요. 그 가운데서 가슴속 깊이 임한 쓰디쓴 고통들로 가득 차요. 지금 누구네도 죽었고 누구도 죽었고 심지어 누구네는 자기 그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집도 있고 하면서 그 고통들로 그 가슴 속이 채워지는 것들을 지금 우리는 15절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16절. 그래서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그쵸?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돌들로 우리의 이 일을 꺾으셨대요. 그리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라고 하며 정말 이런 표현들 본 거죠. 욥이 생각나죠. 그 가운데 더 이상 뭐 말을 할 수도 없고 그 가운데에서 잿더미에 덮여진 자신을 보며 그 가운데 17절 주께서 내 심령의 평강 그 샬롬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전 이 17절이 참 처음에 읽었을 때 되게 소름 돋았는데 제가 늘 지옥을 예전에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만 있는 곳이고 현상학적으로 우리 중심적으로 설명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탑재해 줬던 은혜를 걷어간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렸을 때 사람들의 얼굴 보면서 그렇더라고요. 막 잘 웃고 방긋방긋하고 이렇게 아우 우리 혜영 시장님 지금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그쵸 그 미소가 아름답습니까? 근데 저 미소가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지만 예를 들어서 자녀들은 혜영 시장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싹 걷어가서 미소가 없고 분노나 진노로만 가득 찼을 때의 모습을 봤었을 거라고요. 분명히요. 지옥은 어떤 상태냐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만 싹 걷어간 채 더 이상 마음속에 기쁨이 머물지 않고 웃음이 나오지 않고 그 가운데서 어떠한 은혜도 없는 상태가 바로 지옥의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지옥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의 개념이고 관계의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음, 그 가운데서 17절은 지금 이제 그 지점까지 파악하기 시작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심령, 내 마음에서 샬롬을 가져가셨구나.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샬롬하지 않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이 에가의 시인은요, 상황이 샬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서 샬롬을 걷어간 거라고 봐요. 이 상태를 보면서요. 그리고 그것을 멀리 떠나가게 하심으로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원인,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상태들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에서야 조금 조금 이해를 해요. 그 다음 18절.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여러분, 우리 이 시하고 정반대되는 시가 딱 10편 23편이죠. 10편 23편 어땠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고, 혹여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모시는 것 같아도 지팡이와 막대기 너머에 그 지팡이를 잡고 계신 분이 목자신 걸 아니까 나는 두렵지 않아 하면서 갔고 결국은 그 가운데에서 결국 푸른 초장이 드디어 나왔어요. 야, 이런 곳이 있어서 우리를 데리고 오신 거구나 라고 하며 그 가운데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며 내가 영원히 여호와하고 함께 할 거야. 이게 마지막 절이에요. 그게 이제 시편 23편에서 목자와 함께 따르는 양이 누리는 영광이라면 지금 음, 28절은 정반대죠. 내가 그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택도 다 거두어져 갔고 이제 나에게는 정말 아무 소망이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요. 그 심판의 상황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양과 염소들을 나누는 상황 가운데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를 음, 하니까 언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산 자가 들어가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본문을 오늘 본문에도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랑 관계가 좋다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사실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고 그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부르짖긴 했으나 뒤에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부르짖은 다음에 잘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얘야, 그러니까 십자가 괜찮아. 그 뒤에 부활이 있단다. 얘야, 바벨론도 괜찮아. 내가 지금 너희의 마음에 불같은 화살을 쏴서라도 너희 그 마음의 좌소인 그 콩팥을 태워버려야만 너랑 새로운 관계를 음,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란다. 네 뱃속에 있는 지금 가득 찬 쑥과 같은 씀이 너에게 약이 되는 거란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려면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의 회초리조차도 다시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어둠 속에서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유,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시간은 흘러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다리고 이 시간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양과 같이 주의 막대기가 우리를 치며 겸비케 되어지게 해달라. 따르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손길을 시간 하나님 아버지. 지배하는 것만 하겠군 할 수 없는 이 공통적인 모든 능력을 이 이 정말 약분이 소리였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좀 편해집니다. 현재에게 하나님께 그가 절취의 막대기로 지팡이로 말씀하십니다. 뼈를 이끄시는 이 정말 현재를 인도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막대기가 그 관계에 있는 저들랑저들하고 나는 게 이치는 막대기가 아버지 영생계 때가 지키는 때가 되는 임시하는 영의 신비를 찾고 저희가 전부가 이기는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세상을 많이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어른들이 정말 어른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나이를 먹어보니 우리는 계속 사실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왜 이런가, 왜 이런가. 아무리 돌이켜봐도 그것은 우리가 어른이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약점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하는 장점이 되게 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설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기대어 하나님을 잘 따라가서 내 뒷사람들에게 우리도 길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사 주여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과 생명이 되심을 딱 알게 하여 주시사 주여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참으로 그 그리스도인의 발자국을 바르게 남기는 삶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인생을 유기하시 마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졌을 때 겸손해라 라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엎드려졌을 때 기도해라 라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